모르는 게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의미를 넘어서 더 크고 넓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제가 설명하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시간이 지났는데 지나서 그곳에 와보니까 땅에 뿌린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은 거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궁금해서 이 씨를 뿌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실한 곡식과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농사를 잘 지은 비결을 물어보는 거죠. 그때 씨 뿌리는 농부가 뭐라고 그러죠? 답이 모른다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여러 날 그냥 자기는 자고 깨기만 했을 뿐인데 지나서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나오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 뿌리고 나서 자신은 그냥 여러 날 자고 깨기만 했을 뿐인데 그 씨가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죠? 나는 알지 못했는데 씨가 자랐어요. 나는 몰랐는데 충실한 곡식이 맺혀졌어요. 이 말은 내가 알지 못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해도 다 알지 못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충실한 곡식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땅과 하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생명이 자라나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열매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래서 충실한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몰라도 돼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돼요.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돼요. 왜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작은 씨라도 자라게 하시고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딜 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 나왔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거죠? 요셉이 스스로 했나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라나게 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에 싹이 나게 하고 이삭이 되게 하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자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근데 바꿔서 말하면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을 이렇게 자주 가면요, 처음에는 맛있지만 여러 번 가면 누가 그 식당 가자 그러면 코에서 가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나요. 그 식당의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 미리 가지도 않았는데 그 식당 가기가 싫어요. 냄새도 맡기가 싫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요새 제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 그러면 괜히 교회가 좀 지겨운 냄새, 맨날 들었던 냄새, 맨날 맛보았던 맛, 그런 것처럼 제가 물된 동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냄새가 나요. 개척할 때는 제게 목회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새로운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새로운 찬양, 새로운 기도, 새로운 교회 문화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제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4년 가까이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예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찬양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육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그냥 똑같은 101번째 교회가 생기는 것처럼 그냥 물된 동산교회가 저에게 요즘 똑같은 교회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사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선교해라. 분명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다른 목회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 푸시하고 막 그렇게 안달복달 시켜서 주의 일도 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런 제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항상 느꼈던 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겠나?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지겠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겠나?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겠나? 갑자기 그런 고민이 몇 주 사이에 제 안에 물밀듯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똑같은 교회 할 거면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이러려고 목회한 거 아닌데 그냥 똑같은 교회 목회하려고 아닌 건데 나 차라리 그냥 늦었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라도 해볼까? 나 지금이라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물밑도 들어왔어요. 아니면 여보 장사나 한번 해볼까? 뭐 치킨집이라도 한번 해볼까? 음식 장사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또 저는 아니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 몇 개씩 뛰면 뭐 충분히 뭐 생계할 수 있고 그냥 똑같은 교회를 하면서 똑같은 모습의 신앙을 성도님들한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개척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나쁜 목자가 아닌지 그런 고민이 요새 제 마음속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제 아내가 뒤에서 엄청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 말씀이 은혜 받고 저렇게 우냐.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 질문이 너희가 언제부터 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네가 언제부터 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아내가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도 찔림이 있었어요.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속마음, 겉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들 문 닫는 개척교회지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제 속마음 속에는 정말 감추어진 제 마음 속에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목양실에서 자리 지키고 본당에서 기도의 자리 지키고 다른 목사들처럼 놀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내 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제 속마음을 하나님이 건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겉으로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깊은 마음속 깊은 그 심령 속에 숨어져 있는 그 마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내가 잘 선택해서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 모습이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인생의 답을 모를 때에 내가 앞길을 알 수 없을 때에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고 깨어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일들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없어도 돼요.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복일 수 있어요. 내가 안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일에 대해 손댈 때 오히려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모르는 게 답이고 알 수 없는 게 내게 희망이에요. 왜죠? 비로소 그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나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뭐죠?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뭐죠?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가 뿌린 씨앗은 그냥 씨앗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만이 자라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의 씨앗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의 씨앗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 심령의 밭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꿈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임의용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학교 사역도 하고 또 뭐 빈민촌 가서 장판도 깔아주고 그런 도움을 주는 사역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사역을 한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우리 미용 기술이 있는 자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그 자매 통해서 오후 예배 때 끝나고 연습시켜서 가서 어른들은 아니지만 우리 작은 아이들 이렇게 바리깡으로 쉽게 머리 스포츠로 커트해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광양 대강교회 20명의 임의용 봉사팀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그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번 저희 교회도 임의용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선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의미가 있다고, 많이 못 깎아도 하는 중에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의용 팀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 그 광양 대강교회 임용 팀으로 봉사했던 한 권사님이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필리핀 임용 봉사 선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명의 팀원들이 아이들 머리를 다 깎았대요. 근데 20명 중에 5명은 전문가이고 15명은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5명의 전문가들한테 배워서 매주 요양원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가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15명이 아마추어도 그냥 일반 커트를 할 수 있는 그냥 아마추어 중에는 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아마추어가 잘해도 차이가 있대요. 바리깡이 쉬운 것 같아도 조금만 실수하면 이렇게 머리에 빵꾸가 난다네요. 근데 20명이 이렇게 20명의 선교 대원들이 다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는데 5명은 좋아서 웃는
웃고 있는데 15명은 한쪽에서 울고 있었대요. 15명 머리가 다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얘들 머리도 못 자르니까 그냥 우리가 임용 봉사하면 얘네들은 기뻐하겠지, 좋아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머리 빵꾸가 나가지고 울고 있는 그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서 쟤네들도 인격인데, 쟤네들도 원하는 머리가 있는데,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교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눈물을 주는 거구나. 그 아이 머리 채워지기까지 얼마나 거울 보고 힘들어할까. 그러면서 사모님 혹시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중심으로 일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뻐할 일을 찾고 내가 원하는 일을 찾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돌아봤어요. 저도 목회할 때, 시작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좀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런 말은 내가 좀 삼가하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헌금해라. 내가 이 말 하지 않겠다. 제 마음으로 몇 번 다짐을 해요. 설교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면 제가 일부러 그 내용을 좀 일부러 삭제를 해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헌금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사람, 정말 은혜가 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니까,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만 주면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하라요. 전도하라. 왜 전도하라 이 말을 내가 안 하냐면 제 마음에 그런 게 있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성도님들 이렇게 너무 부담 안 주고 싶었어요.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했으면, 부담 없는 게 헌금이고 전도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의 교만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속마음에는 제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젠틀하게 목사할 거야. 나 멋있게 목사할 거야. 헌금해라 하지 않아도 나 자존심 세워가면서 나 그렇게 목회할 거야.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막 오면 아, 멋있잖아? 자존심 있잖아? 나 그렇게 목회할 거야. 그런데 내 자존심 세우자고, 멋있게 젠틀하게 목회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래.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 부담이 되고 힘든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영혼을 믿게 해서 내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자라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단지 그 영혼의 심령밭에, 그 영혼의 마음밭에 예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거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빛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강렬하게 쏟아진다고 해서 다 태양빛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창문을 다 닫고 커튼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태양의 빛은 못 비춰주더라도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컷대는 제껴줄 수 있잖아요. 창문은 열어줄 수 있잖아요. 태양의 빛이 강렬하게 쏟아지지만 어둠의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은 못 비춰주지만 우리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그냥 뿌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은 지금도 일하시니 현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는 거래요. 주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작은 씨앗일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알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미리 예수 믿고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평생 재밌게 살다가 늦지막해 늙어서 예수 믿고 그때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요?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늦지막해 노년에 예수 믿고 그때 봉사하고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이고 가장 복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작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고 모르는 일들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